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우리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멸망하고 생을 마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요셉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또 성경의 위대한, 오늘 본문 중에 제가 중간중간 얘기할 텐데 현대의 인물들처럼 근대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크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정말 도시 빈민촌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6.25 전쟁통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일제시대에 태어났나? 이런 환경에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승리의 인물들, 요셉처럼 이런 뛰어난 인물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요셉처럼 상처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상처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요셉과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다 영광을 돌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너무너무 고귀하게 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상처를 우리가 감싸면서 우리가 현재에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닮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용기 있게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를 통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가 간증하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요셉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인정하고 요셉이가 그 모진 환경에서 받아들이면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상처가 있을지라도 과거 모든 상처들은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환경을 인정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큰 씨앗으로 삼아서 요셉처럼 용기 있게 더 열심히 삶을 소망차게 사셔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오늘부터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환경은 절대 못 바꾸잖아요. 내가 태어난 거 못 바꾸고 또 내가 부모님 못 바꾸고 내 어머니 아버지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북한에서 태어난 것 소수 공산당 1%만 호화호식하고 나머지 99%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절대로 요셉처럼 환경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는 성경에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는데 원망했다, 불평했다, 탄식했다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고통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그 아픔들은 우리 가운데 큰 살아갈 소망의 씨앗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의 길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어도 감사하고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서리 집사, 평성도로서 서리 집사로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계속 믿음을 잘 키워가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현재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99%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이 주님을 믿는 이 세력들을 끝없이 공격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된 일들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다 이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해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주님을 닮아서 열심히 현재를 충성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겁으로 삶을 살고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생을 마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을 마치고 삽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 있으면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최고의 재정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면은요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을지라도 그 자손들은 이제 오르막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끝없이 용서하세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없이 용서하고 보영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들보를 돌아보고 나의 이 단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상처를 받았을까를 생각하고 늘 회개하고 앞을 보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 따로 만들고, 또 이 땅에서 또 다 그릇이 달라요. 여기에 이 컵의 그릇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지만 어떤 그릇은 저기 밖에서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화초 밑에 다 깨진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적당하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생도 적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큰 복을 못 받았을지라도 자자손손 대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역사는 이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지능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처참한 환경에서 큰 인물들이 납니다. 한국의 가장 뛰어난 장군 중에 우리 이 충청도 이순신 장군, 충청도에서 났지 않았습니까?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서울에서 가문이 몰락해서 아버지가 충청도로 귀양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 이 경복궁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손 그 아버지가 충청도로 내려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그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국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장군으로 쓰임받는 인물로 그 처참한 환경에서 이순신 장군이 바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가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물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자자손손 대대 그 어느 때 정점의 때에 그 자손이 놀랍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보다 더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중국의 역사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뛰어난 인물들은 고통 속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한국에서도 뛰어난 책사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삼국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중국 사람이 이렇게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등용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도 그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가 소설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갈량의 삶을 추적해 봐도 그의 삶이 고통 속에 살았어요. 피난길의 연속이요, 피난길의 연속이요, 전쟁통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연꽃같이 아름다운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삼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제갈 공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본과 한국은 원래는 한민족이에요. 한국에서 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실 이 일본의 천황이 백제의 이 왕손입니다. 그것이 다 증명하고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많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왔고, 일본은 딱 36년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최근 근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미워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정말 고통 속에서 태어난 훌륭한 인물이 한 분 많이 있지만, 일본에서도 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지만은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덕천가강이라는 사람입니다. 덕천가강의 삶의 이 소설이 일본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덕천가강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무찌르고 결국 일본을 통일시킨 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성장 환경을 보게 되면은 처참하게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벌모로 잡혀가요. 벌모로 잡혀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얼굴을, 벌모로 잡혀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처참한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덕천가강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정권을 무찌르고 결국은 일본을 통일시키고 전무후무한 일본의 250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대망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고통 속에서 그 인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상처가 큰 사람들은 큰 인물들로 하나님이 지금 키워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금 양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상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큰 걸음으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예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너의 길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니 시작과 마침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밤이 오면은 찬란한 아침 태양빛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쓰라린 상처들을 용서해버리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현재 충성하고 미래에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의 때 밤이 오면은 찬란한 희망의 놀라운 영광의 때가 새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3년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 동안의 모진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는 절대로 탄식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갖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래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되게 할 것이다. 너의 범사가 잘되게 할 것이다. 너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나의 종, 나의 일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결국 30세에 최연소 국무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최연소 30세 국무총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와 같이 용기를 갖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형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정말 요셉의 삶의 백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오늘부터는 원망탄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용기 있게 현재 충성하고 미래에 향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뿐만 아니라 오늘 둘째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과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정말 모두 용서하고 다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청산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과거는 십자가 밑에서 모두 다 용서하고 청산하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과거는 십자가 밑에서 모두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청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사셔서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과거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요셉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미래의 큰 승리의 걸음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1초 1초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지니라. 끝없이 용서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열심히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상처 준 옛날 일들을 가지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 이 중요한 인생을 허비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다시는 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저놈이 나를 상처를 줬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었나, 이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한 번뿐인 인생을 크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앞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십시다. 잠언서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준 상처, 아픔, 고통은 큰 우리의 지혜가 되잖아요. 삶의 큰 희망의 용기가 되고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진주가 됩니다. 보석이 돼가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시잖아요. 진주가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그 파도가 세게 몰아치는 가중에서 이 입을 쫙 벌리는 순간에 파도살에 모래 한 톨이 강하게 밀려와가지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조개 속에 콕 박혀요. 그래서 고통 속에 진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감싸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감싸면서 그것이 큰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비싼 진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고통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주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보세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오늘부터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흑인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처참합니다. 상처투성이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빈민촌에서, 그것도 흑인에서, 인권도 없는 그 옛날 그 미국에서. 그래서 13살 때 그 빈민촌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리고 14살 때는 이제 임신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20살에는 온갖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빈민촌에서 태어난 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미래를 보고 달려가라, 현실에 충성하라, 주님께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라 라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프라 윈프리가 전무후무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가가 되었고, 그가 책을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됐고, 많은 흑인 가난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도처에서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오프라 윈프리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고 셈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로 오프라 윈프리가 쓰임받아서 토크쇼의 프리마돈나 최고봉에 올라가서 지금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우리말로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여기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녀의 좌우명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상처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의 지혜의 도구로, 걸음으로 삼아서 수많은 열매의 꽃을 피우십시오 라는 것이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좌우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과거는 오늘 십자가 밑에서 모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서 우리 주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고 힘차게 용기 있게 소망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과 믿음과 이 말로써 인정을 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 미래에는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써 주님을 더욱 인정하고 용기 있고 소망차고 힘차게 사셔서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드리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잘 된다는 꿈을 꾸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이 말씀을 믿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 험한 감옥살이에서 그 험한 종살이에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너를 큰 인물 삼을 것이다. 너의 영혼을 잘되게 할 것이다. 범사가 잘되게 할 것이다. 너를 건강하게 쓸 것이다. 그 꿈을 품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과거는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충실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제2의 요셉의 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해피엔딩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길, 삶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해 가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에레미야 33장 3절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면서 현재에 더 주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는데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은밀스러운 일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믿음을 갖고 우리 요셉이처럼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13년을 요셉이가 기다리고 실천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고 감옥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고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성전에 상전에 높은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기다림의 천재들이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85세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1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금이 환영하고 큰 복을 받은 것을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무려 40년을 기다렸어요. 41세 때부터 80세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더니 꼭 기다린 만큼 40년을 하나님이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기다림의 미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기다리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3일만 기다리세요. 4일 날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활의 꽃이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3일의 이 무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인내심을 배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낙심할 시간도 없고 좌절할 시간도 부족하고 오히려 용기 있게 소망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37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쉬면서 오늘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나는 모든 것이 요셉처럼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생각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 이 땅에 저주받고 고통 속에만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품고 말로써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도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오늘 좌절하지 말고 내 아들은 잘 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고 요셉이처럼 복을 주시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범사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바로 큰 꿈을 갖고 말로서 선포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꿈과 열정을 가졌어요. 포기할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 꿈, 믿음과 말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행동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써 여러분들이 늘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아내에게도 여보 고마워요. 내 아들 딸에게도 야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거 고맙구나. 감사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로써 늘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말로써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로 시인할 때 구원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말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술의 말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요셉처럼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과거는 십자가 밑에서 모두 용서하고 청산하며 정말 사랑으로 부활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 주님을 인정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보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